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의를 빙자한 삶, 의에 압도된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바리새인들, 사실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비판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자신의 이 주어져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주를 의지하며 살았던 선한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했던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겉으로만 경건하고 외식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뿐이죠. 실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이유로 출현했느냐면 이제 로마 제국 치하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 즉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 치하의 시절에 유대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을 때, 그때 특별히 박해 유형 중에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문화적 박해가 있었어요. 종교 문화적 박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교인들의 모든 종교 정체성을 말살하고 그 말고 이 큰 제국의 문화와 큰 제국의 이 철학을 받아들여서 아니 이 제국 전체의 표준이 되는 종교 문화를 따라야 될 거 아니냐. 왜 너희들 유대교인들만 특별히 고집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런 식의 유형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운행했던 대표적인 이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피파네스, 이런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 이제 유대교인들을 얼마나 크게 박해했냐면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의도적으로 우상을 거기다가 안치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교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와중에 저들 헬라 제국의 문화와 종교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우리만의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주의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분리한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의 문화. 그런 소위 말한 큰 제국에서 이것이 표준적인 제도고 철학이고 사상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걸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분리를 선언했던 사람들이 이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의 원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이제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 사이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 대표적인 유대교의 큰 분파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실제로 정치 권력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부분의 의원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관료들과 서로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정치 권력의 실권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졌지만 유대교인들, 일반 평민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실질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민중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러러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용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지지
또 명예, 명성 이걸 탐하려고 하는 일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냄으로써 뭘 원하느냐? 명예와 명성을 원했어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고 떠받들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그들이 가장 원했던 건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 자기 의를 통해서 명예를 유지하고 그건 곧 사회적 지위와 관련돼 있죠. 이제 이걸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에요. 의를 지키기에는 무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적 규례와 율법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잘 지킨 사람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종교적인 율례와 규범과 율법을 저렇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본뜻과 마음에 일치하여 그걸 지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가 뭐 때문에 지켰다고요? 자기를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서 결국 명예를 얻고 지위를 유지하고 또 많은 대중들로부터 떠받듦을 받고 숭배를 받고 싶은 동기 때문에 그걸 지켰을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본질과 목적을 위배한 채로 의를 빙자해서 종교적인 규범과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와 대비시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당시 세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를 빙자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과 대비시켜서 진정한 의에 말 그대로 참된 의에 이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세리를 등장시킵니다. 이제 1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드려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는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감사의 기도인 듯 보이나 실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해. 이 자기를 드러내는 의를 빙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느냐, 영적으로 우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종교적으로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아니냐 이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을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차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권력으로 자기 명성으로 다른 사람을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힘과 세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종교적인 권위와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세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혐오합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서 세리만큼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까 싶은 정도로 혐오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세리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 세금을 걷는 일이죠. 세금을 걷을 때 항상 어떻게 걷냐면 2중 3중으로 걷어요.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 치하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성전에 바쳐야 되는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세금 업무를 자기가 징수를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그 일까지 수수료까지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중으로 세금을 걷고 있으니 일반 가난한 민중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냐고요. 저 사람 하는 일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때요? 존경받는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고 세리는 혐오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둘을 딱 비교해 놓고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저들이 보이는 의는 그냥 의를 빙자한 가짜 의에 불과하다고 얘기고 진짜 의는 어떤 의인지 이렇게 보여줘요. 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리는 자기 의는 하나도 없어. 사실은 누구의 의를 지금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진짜 의는 하나님의 의에 붙들리고 압도되는 사람을 진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하나도 없어서 나는 의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일 뿐이고 그저 내 스스로는 아무런 빚도 낼 수 없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는 자, 자기의 죄성과 불완전함과 자기의 모든 초라함과 어둠과 자기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해서 저는 제 스스로 이 죄로부터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문제 내가 절대 해결 못합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불쌍한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의를 기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비에 있어요. 자비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생명과 또 삶의 가능성과 또 그에게 잠재되어 있는 아름다운 그 씨앗들이 다 빛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의죠. 그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 그때 진짜 의가 드러나지. 그러니까 이것은 의에 압도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를 빙자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만 드러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세리에게서는 누가 드러납니까? 세리는 감춰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의를 드러낼 때 우리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 역설적으로 진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붙들려 사니 그런 의가 진짜 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지배의 마음이 없습니다. 비교의 마음도 없어요. 내가 너보다 나은 영적으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에 붙들려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면 될 뿐이에요. 그 의가 온 세상을 덮고 구원하면 더 좋을 날, 더할 날이 없이 좋다라고 바랄 뿐 자기는 감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진짜 의를 비유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리를 딱 비유에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눈에는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그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의를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진짜 속내를 진짜 알자를 잘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면서 한편으로 이제 신실한 믿는 이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심판이 계속되리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냐.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실한 신앙인인지 이게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왜냐하면 다 위장하고 감추고 있으니까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안 드러나요. 겉으로 볼 때는. 때가 되면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에 또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과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혐오를
받느냐, 세상의 존경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 하루를 의에 압도되고 붙들려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 의를 위하여 종교적 규례와 규범과 율법을 지키며 겉으로만 지키며 의를 빙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과 어둠과 해갈되지 못하는 저희들의 진짜 영적 문제를 날마다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힘입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늘 먼 길 다녀오는 우리 여신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